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셨으니까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1인씩 대표들을 뽑아서 정예 정탐병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약속의 땅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병들은 다시 돌아와서 지도자와 12지파의 지도자들과 또 모든 백성 앞에서 정탐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보고의 내용인즉슨 우리가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더니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아주 강하고 그들은 아주 크고 그들을 지켜주는 성은 매우 견고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당황하고 또 분노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30절, 1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2명의 정탐병들은 40일 동안 똑같은 환경을 경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고 똑같은 곳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 한 사람, 한 지역에 대한 두 그룹의 반응은 이처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브라임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유다지파의 정탐꾼 갈렙, 이 두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100% 승리를 장담하는데 나머지 10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 100% 패배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거주민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의 평가와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극명하게 달랐던 반응과 고백은 이들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어 놓았고 이들의 자손들의 운명과 미래까지도 극명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가족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 반응이 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같은 현실을 마주했지만 너무도 다른 반응과 고백,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미래와 운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린 총 3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상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승리와 성취,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땅의 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소유한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들을 구약 성경은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 선택됐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소유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4장 1절에서 2절에 소리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왜 소리 높여 이들이 울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패배와 실패를 이미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경하지 않으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한 것은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거주민들의 신체 조건, 가나안의 성읍의 크기들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신실함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현실의 완강함, 신실함이 아니라 완강함, 절대 부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완강함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영적 전쟁의 여정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너무도 불확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크게 요동치게 흔들려 보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때로 우리의 삶에 너무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부술 수 없을 것 같은 그 완강함은 너무도 강해 보이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지만 현실의 이 완강함은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강해 보이지만 이 완강함은 사실은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무너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실제적인 어려움들, 내게 상처를 주는 때로 어떤 사람들, 모든 그 환경들은 너무나 완강해 보이고 이것이 언제나 끝이 날까 싶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는 연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가족 여러분, 영적 전쟁의 매일의 여정 속에 현실의 완강함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현실의 완강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 현실과 조건과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현실의 완강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고 변해도 바뀌지 않는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신실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조차 내어 맡기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가나안 정복의 실패, 자신들의 패배를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요단강의 강물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도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성과도 이들은 전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은 이들이 전쟁 전체를 이미 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질 것이라 미리 단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나의 실패를, 나의 약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10명은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홍해를 지나서 사막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가. 모세를 원망했고 지도자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부정적으로 고백했지만 여러분, 결국 훗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훗날 이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평생을 내가 갖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처, 이 상처는 도대체 언제쯤 해결될까? 이 상처가 내게 해결이나 되긴 할까? 이 연약함은 언제쯤 내게서 떠나갈까? 내 문제는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언제나 해결될까? 그렇게 문제와 상처와 현실을 마주하다가 어느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주합니다.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이 선포돼도, 오늘 그것들이 주 안에서 치유될 것이라고 선언해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닫혀진 채로 이것은 이미 나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현실, 나의 가난, 내 미래는 이미 바꿀 수 없어 라는 그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으로 채우십시오. 승리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빛이 있으라, 그 선포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나라는 그 분명할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을 가집시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그가 뛰어난 장수였습니까? 그가 훈련된 강인한 육체가 있었습니까? 그의 배경과 전략이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갑옷조차 맞지 않는 아주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 있었던 것은 승리의식. 이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주는 승리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했습니다.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사로 물리친 기드온이 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상가족 여러분, 현실이 보여주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 보이는 가짜 결론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의 완강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그대로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믿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을 점령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무엇이 이 10명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2명의 정탐꾼과의 그 반응의 차이를 두었는가? 두 번째 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다르게 반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함 받은 귀한 존재,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듯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되니까 잘못된 자기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잘못된 자기 인식이 그 안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잘못된 속삭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우리를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숨어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 나뭇가지 하나 의지에 숨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세기의 또 다른 고백은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도 좋았던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자기 인식을 시작하니까 스스로를 잘못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평가하고 남도 나를 메뚜기라 볼 것이라고 완전히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메뚜기로 보고, 여러분 메뚜기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 초등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야기하기를 메뚜기는 도망 다녀야 되는 존재, 사람들의 발에 언제 밟힐까 몰라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우리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인식하고 남도 나를 메뚜기라 볼 것이라 인식하니까 그 잘못된 자기인식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도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너무도 비참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6월절에 살려주심의 피해 체험,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적의 모든 체험을 다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가족 여러분,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잘못된 자기인식을 버립시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보는 순간 모든 문제와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늘 뒤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잘못된 자기인식에 빠진 자, 나를 메뚜기라고 보는 자는 늘 뒤를 바라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뒤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울부짖음을 주 안에 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울부짖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메뚜기로 스스로를 인식하면 뒤로 후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가족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승리와 반석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는, 나는 늘 누가 나를 밟을세라 아둥바둥 피해 다녀야만 되는 존재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그 잘못된 자기인식과 오해를 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둥바둥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자기인식과 오해를 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기인식으로 채우십니다. 복된 인생,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보는 나의 시각과 눈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은 정말 컸습니다. 가나안의 거주민들은 정말 키가 크고 강하고 훈련이 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취하기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땅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현재와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그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만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눈, 믿음의 눈, 분명한 실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나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해석된, 나의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해석된 그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가족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실패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너무도 처절히 무너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런 의혹이 없습니까? 네, 엄연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내가 너무도 사랑했던 이들과 헤어지셨습니까? 내가 믿었던 이에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수년간을 준비하고 원했던 꿈들이 한순간에 좌절됐습니까? 네,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바꾸지 못한 나를 후회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과 사실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입니다. 현실 자체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상처와 좌절 가운데 문제 안에서 그 사실 자체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실 가운데 아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믿음의 눈과 믿음의 시각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눈만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어려운 현실과 사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실패의 사실, 좌절의 사실, 상처의 사실, 문제의 사실 속에서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아픔과 눈물 뒤에서 나를 돕고자 나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긴급히 두드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나의 눈을 열어 마주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의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서상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오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오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전과 일하심을 경험코자 오늘도 두 손을 불끈지면서 나의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무너진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했던 그 수많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오기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눈물 흘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보세요. 나를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주여 일하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오기를 가지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